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성경에 감추인 보화 52번째 시간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그 안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오늘은요, 구약 성경에는 두 줄기가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흘러내려오는 두 줄기가 뭔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 줄기가 뭔가? 구약 성경에 흐르는 두 줄기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이 죄의 줄기가요, 구약에는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우선, 내 줄기가 또 구약 성경에는 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의 말입니다. 네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티그리스 리버, 유프라테스 리버, 이렇듯이 말이죠. 에덴에서부터요, 죄의 줄기와 은혜의 줄기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 둘 줄기가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이 점을 아십니까? 두 줄기가 선로의 평행선처럼 그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서 만나게 되는지 그걸 아시나요? 자, 죄가 침입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웬일인지 꿈자리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제 심령이 이렇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꿈자리가 어수선한 거 아닙니까? 꿈에도 소원은 야곱처럼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좀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그랬다가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힘을 얻고 더 얻게 되었습니다. 죄가 침입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넘치는 은혜로요. 죄의 줄기입니다. 원복음에서는 뱀의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은혜의 줄기죠.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침입을 하자 원복음 은혜로 막아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죄를 대항할 수 있는 건,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대항할 수 있는 거는 은혜이지, 우리들의 무슨 윤리나 성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이 점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탄이 말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아벨을 통해서 오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이게 한 거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씨를 주셨죠. 사탄은 이 씨를 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노아 때는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이요 그냥 몽땅 다 이제 삼켜버리려고 그런 거죠.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겨우 8명을 남겨주셔서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죠. 여자의 우선이 오시는 줄기가 끊어지게 하시지 않았다. 자, 성읍과 탑을 건사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후에 말입니다.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또 대항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여인을 바로에게로 빼앗기게 되었죠.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원복음을 듣고 아담은요 여보 당신은 생명의 어미요 하와요 생명의 어미요. 그 생명의 어미가 사라를 통해 리브가를 통해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 생명의 어미가 되는 사라를 바로에게 말이죠 빼앗기게 된 거죠. 이 배후에는 여자의 우선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항을 하고자 하는 죄의 줄기 사탄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을 해서 막아주셨죠. 만일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았다면요 그냥 몸도 멀거니 뜨고 생명의 어미를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런데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죠. 이처럼 죄의 줄기가 흐르고 은혜의 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것,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의 줄기는요 항상 흥황을 해요. 근데 여자의 우선의 줄기는 아주 미약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 홍수입니다. 그때는 죄가 온 세상을 삼켜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 얻은 자가 몇 사람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로 멸망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에 비해서 겨우 8명이라 얼마나 미약해 보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라지고요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지고 말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래서 사사시대는 정말 혼란하고 암흑시대와 같았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때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셨는데 다윗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새는 다윗을 왜 아들을 낳았나요? 8아들이나 낳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것은 우리들을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죠. 자, 다윗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호하죠. 이런 것도요 배후에서 사탄이 말입니다 막 다윗을 유혹을 하고 공격을 했다. 그를 꺾으려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1차적으로는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지만 그 아이가 죽는다고
다윗의 이 엄청난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타락을 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다윗은 음란 죄를 범했지만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는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주리라. 죄가 공격을 하는데 은혜가 더 넘쳤죠. 이처럼 죄의 줄기, 은혜의 줄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흘러내려오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대적을 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가 머리를 상하게 알고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게 증언도 정말 엄청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외에는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이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가요?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은 개인으로 범죄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로, 대표자로서, 그게 원자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대표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진 거죠. 정죄에 이르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한 의로운 행위로 이분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대속죄물이 되주셨죠.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다 생명에 이르는 아니라, 여기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생명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대속죄물이 되주셔서 말입니다.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시조, 대표성은 같고 영향력은 정반대였죠. 영향력은 정죄에 이르게 돼서 사망에 빠지게 한 것과 의롭다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한 것, 정반대로 이렇게 나타났죠. 제가 저에게 이 로마서, 전 로마서를 통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로마서 5장이 제게 조명이 되었을 때요, 제가 가지고 다니던 이 성경에 깨달아 얻었을 때 저는 서 있는 다이아몬드를 그려놨어요. 제 성경책에 다이아몬드가 서 있는 그걸 그려놨다는 거죠. 이걸 깨달았을 때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죄가,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쫙 퍼졌죠. 대표자로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줄기, 은혜의 줄기가 어디서 만나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걸 담당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게 담당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서 있는 다이아몬드를
제 성경책에 그려놨다.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모든 죄를 그 한 분에게 담당시킨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바울은 예수님을요, 마지막 아담이라, 어떤 분은 둘째 아담이라 이런데, 이거는 성경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흘러내려온 죄를 주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마지막 아담. 그래서 둘째 사람이 되셨다고 그래요. 둘째 사람, 거듭난 사람, 재창조함을 받는 사람의 시조가 되신 거죠. 아담은 첫 창조의 인류의 시조가 되고, 주님은 거듭난 재창조의 인류의 시조, 둘째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거죠. 아멘. 이제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줄기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걸 혹은 거부하고, 혹은 대적을 하고, 다만 내 고집과 그럽니다. 이 고집이라는 언어가요, 동맥경화를 가리키는 의학적인 용어라고 해요. 네 고집, 내가 지금 동맥경화가 걸려서 너는 죽게 된다는 거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는데도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주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